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월요병이라는 단어 잘 알고 계시죠? 네, 많은 직장인들이 월요일 아침을 두려워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에 피곤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말에 여유로웠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되는 그 한 주간의 업무가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피로감에 일할 의욕이 사라지는 것을 월요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월요일을 맞이할 때에 그런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말에 회복된 에너지가 일터로 돌아가면서 급격히 소진된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에는 여러분 또 파이어족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직장인들의 로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파이어라는 것은요, 자막에 나오듯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발음이 좀 어렵네요. 이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고 조기에 은퇴하는 것, 그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파이어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 꿈꾸는 삶을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실제로 이 파이어족으로 꿈을 이루고 조기에 은퇴한 사람들이 공허감을 느끼고 또 다른 일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6개월에는 정말 이 자기가 일에 억눌려 있었던 것에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를 만끽하게 되지만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삶의 의미와 그 목적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파이어족이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정년 은퇴를 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서울에 살 때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 이 경비 아저씨가 전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장군으로 퇴역한 분이셨습니다. 군대에서 장성으로 이렇게 또한 퇴역을 하신 분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존경을 받고 또 나름대로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가만히 있는데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더랍니다. 그래서 무엇 할까 싶어서 아파트 경비라도 하자라고 해서 이 경비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평생을 군대에서 그 각을 맞춰서 절도 있게 살아오셨던 그거 있어가지고요, 쓰레기 그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는 것도 보면 칼같이 해놓으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경제적인 여유만으로는 삶의 진정한 만족을 얻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토록 노동을 힘들어하고 일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노동은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노동의 본질과 의미를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본래의 축복된 의미를 살펴보고요, 이어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노동이 어떻게 또한 변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노동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장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 누구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체를 만드실 때에도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어요? 기쁨이 충만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도요, 집에서 그 화분에다가 씨앗을 하나 심고 그것이 싹을 터가지고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보노라면 여러분 어떠세요? 네, 신기하고 또 이렇게 놀랍고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그 강아지가 태어나면은 눈도 뜨지 못하고 꼬물꼬물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눈을 떠가지고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웬만큼 쫓아와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이렇게 반갑다고 표시하는 모습을 보노라면은 그 생명체가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체를 만드실 때 어떠하셨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또한 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하루에 창조를 하시고 나서 무슨 구절이 따라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좋구나 이 정도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체를 누구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창조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네, 이름 짓는 거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름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생명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생명체를 만드셨는지를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의도를 깨닫고 이름을 짓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생명체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갔을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내 꿈의 계승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이름도 생각해보고 저런 이름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에는요, 우리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처럼 일을 맡기시면서요, 또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도 정말 큰 은혜요 특권인데 거기다가 무엇까지 주셨어요? 복까지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요즘 말로 하면은요, 일하기 전에 통장에 한 달치 월급부터 넣어주고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만 들어도 행복하시죠? 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일터에서 받는 월급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게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께서 딸을 허락해 주셨더라면 제 아내와 넷째까지 낳을 생각이었습니다. 네, 아들만 내리 셋을 주시는 바람에 멈췄지만은요, 그래도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또 있는 모습을 보느라면 여러 명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이 큽니다. 당장에 여러분들이요, 집이 없어서 월세로 전세로 긍긍하다가 처음으로 새 집, 내 집을 마련해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의 그 느낌이 어떠세요? 정말 좋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주인집 눈치 보고 이사갈 걱정 안 해도 되고 내 마음껏 편히 쉴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주는 마음의 안정감이 얼마나 큽니까?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짓고 있는 새 예배당만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네, 지나가면서 보면은 행복하시죠? 네, 기대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실 새 일에 대하여서,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실 그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과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미래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또 의사 선생님이 아픈 환자를 돌보면서 생명을 구하고 그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정말로 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한 가정을 돌보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요, 요셉과 또한 다윗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노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처음부터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또 그 가운데에 큰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직업과 노동은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우리가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정말 믿지 않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면서 나의 믿음의 동역자로 서는 모습을 보노라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쁨이 넘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면서 섬길 때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또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또 그 대가로 가정을 돌보면서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자녀들이 또한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또 다른 열정과 힘이 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동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 노동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노동의 저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던 노동이건만 이것이 저주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노동이 저주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에게는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하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여자분들께서는 아이를 낳을 때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누구를 찾으시죠?
네, 하나님을 찾으시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해산의 그 고통을 이겨내십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이렇게 저희 아이들 출산할 때에 가서 옆에서 돕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있는 대로 욕을 한다는 거예요. 네. 남편이 자기로 고통스럽게 해서 지금 이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됐다고 남편한테 갖은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은 분들은 주님을 찾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에 막 염려가 됐어요. 제 아내는 과연 뭐라고 할 것인가. 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을 찾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정말 이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은 임신과 이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하와 할머니 때문이에요. 네. 이 하와가 선악과만 먼저 안 따먹었더랬으면 여러분 이 여자들에게 그 임신과 해산의 그 큰 고통이 더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대가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까지 꼬이게 된 것이죠.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라고 할 때에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남편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편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그 욕구로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가정을 만드시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허락하셨던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지으면서 서로 어떠한 관계로 만드셨어요? 네,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도 왜곡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의 결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은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도 저주를 받았다고요?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땅이 뭐를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가장 이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밭에 잡초가 무성하면 곡식이나 채소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곡식이나 채소는 조금만 관리를 안 해주면 시들시들해지는데 잡초는 관리를 안 해줘도 알아서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농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직장인들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인병에 시달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또 심지어 그 과중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번아웃 증후군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피로가 과중되다 보니까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프리랜서라든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은 어떠세요? 늘 고용 불안정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일을 하고 있어도 이 일을 마치고 나서 과연 다음 일로 연결이 될 것인가, 또 다음에 수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불확실성에 고통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관리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은 어때요? 순식간입니다.
잘 되는 것은 힘든데 여러분, 망하는 것은 특별히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이겨내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여지만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에 대하여서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언제까지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수고를 해야지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다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노동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그 노동과 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된다고요? 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현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은요, 복음 전도자이자 동시에 텐트 메이커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하는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전도해서 또한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동역자로서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을 전달하는 현장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영국에서 18세기, 19세기에 활동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가가 있죠. 이 사람은요,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서서 그 일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라는 정치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원천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노예 무역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적인 부를 일구는 상황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린다라는 것,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무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여겼기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서 결국에는 노예제 폐지를 이루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그 노예들이 해방받고 또 그 삶의 변화와 또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시대적인 놀라운 변화와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은 직장 동료들을 교회로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직장에서 단순하게 생계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전해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주부가 가족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어떤 분들은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인생의 꿈을 포기한 것처럼 생각하고 낙심하고 또 패배감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또 남편을 존경하며 가정을 화목하게 유지하는 거, 이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주부들도요, 사명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네, 누가 사명자라고요? 네, 가정주부도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또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는데, 그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작은 천국을 이루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축복을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물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또한 쓰임받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가정이 파탄이 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까? 보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조금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어가면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귀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함께 부부가 최선을 다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노동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또한 노동이 저주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그 주신 축복으로서의 노동의 의미를 회복하고 또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일할 때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는 생각으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다시 한번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땅에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분일세.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그 노동에 저주가 임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다시 한번 하늘의 기쁨과 축복을 회복하며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힘과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된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